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에 지쳤던 야곱은 루스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다스림, 지키심을 받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로 하여금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서 이렇게 상징됩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났었고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죠.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교회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상징되고 예표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라헬을 만나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한 달을 그 집에서 일하게 되죠.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내가 비록 나의 조카지만 어떻게 내가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겠느냐. 얼마를 받으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연봉을 이 야곱에게 위임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로 2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이름은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소와 암양 그 이름부터 뭔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근동사회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대변해 주는데 들소와 암양 이 참 격차가 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로 이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말 그대로 눈이 약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로 시력이 약했다라고 보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약하다는 말이 순하다라는 뜻으로 눈이 굉장히 따뜻하게 순하게 보였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다르게 해석해서 보기가 약했다, 보기가 안 좋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이 라헬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좀 대칭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즉 라헬은 이랬는데 레아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맥적인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볼 때 라헬은 보기가 좀 약했다, 보기가 좀 그랬다.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보기가 좀 그랬다. 하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런 표현입니다.
이 라헬에 대한 표현은 여성적인 매력이 많았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이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야곱은 일하는 대가로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요, 이 여자 가족들에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딸을 이제 시집 보내게 되면 그 집에는 또 큰 경제적인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또 몰래 도망을 왔는데 무슨 돈이 야곱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낼 수 있었던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노동력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사실 이때 당시에 어떤 결혼 지참금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큰 그런 노동력 임금이었습니다. 7년 연봉을 결혼을 위해서 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7년 연봉이라면 보통 요즘에 한 1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47에 얼마입니까? 32, 28이죠, 28. 제가 숫자에 약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산수를 못하고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듣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잘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28이죠.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이나 내고 그 장인 집에 그걸 내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당시의 결혼 지참금과 비교했을 때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이죠. 라헬을 그만큼 아끼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뭐 아무렇지 않게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듯이 그 7년의 계약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야곱은요, 라반의 꾀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뒷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교활한 사람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사실 교활하기 짝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야곱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죠. 7년이라는 시간이 아내를 얻기보다도 훨씬 더 과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조카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7년이 또 지납니다. 우리 21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7년이 지나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결혼잔치를 열어줬죠. 그런데 그 밤에 잠자리를 함께한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어떤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잔치를 거하게 하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보냄으로써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었는데 깜깜하다 보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또 이렇게 방에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는 이 야곱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 야곱에게 라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언니부터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일 동안 나와 함께 있고 그 결혼을 성사시켜 놓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라반은요 참 수를 잘 써요. 7일만 있으면 줄게. 그러면 7년 후 7년까지 네가 더 일을 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이루어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7일만 있으면 또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은 또 생각하지 않고 7일만 봤던 것입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실제로 잘 이용해 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총 14년을 라반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행했던 그 꾀를 외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이 속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라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고 나서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죠. 창세기 27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내 아우가 와서 야곱이 와서 속여서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아죠. 근데 지금 외삼촌에게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아를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을 가정의 질서 혹은 장자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라반은 그대로 이것을 이용하여서 동생이 형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며 레아를 먼저 야곱의 처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장자권에 의해서 속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야곱이 행했던 꾀를 그대로 야곱 스스로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밤에 즉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던 일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그 교활함과 욕심내 행위들을 고스란히 라반에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일, 그리고 장자권을 이용한 일, 그리고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한 일, 그것을 고스란히 야곱은 돌려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병행됩니다. 이 고대에 기록된 이 성경이 이렇게 앞의 장면과 뒤의 장면이 놀랍도록 병행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야곱은 그런 교활함을 뿌렸으니 그 교활함으로 그대로 되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후로 6년을 더 일하게 되거든요. 총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네가 얼마나 욕심 많은지, 네가 얼마나 이겨먹기를 좋아하는지. 그런데 너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 네가 했던 모습을 봐. 얼마나 나쁜 모습이었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냐 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교활한 자 야곱을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서 바꾸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꾀를 내려놓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지만,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가 기다린 것 같았지만 그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뭔가 자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도 좀 빨리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도 좀 빨리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이런 것은 조금씩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욕심 많은 나를 승리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의 신앙이, 내 아이들의 신앙이, 내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기를 여러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긴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향한 경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럿 두었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있었고 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또 아내로 삼았었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 또 이 첩들을 뒀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여러 두었었죠. 야곱도 이렇게 아내를 여러 두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시고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일부 다처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다처제의 폐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아내를 열어둠으로 아내들의 질투와 경쟁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 31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비참하게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겨 그의 태를 열어주셨죠. 반면에 남편을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첫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즉 이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나, 이 속에서 상당한 괴로움을 이 레아는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레아는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참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꼭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34절을 보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았고, 35절을 보면 넷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이름을 짓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레아는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아들을 잘 낳는 언니를 보면서 라헬은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장 넘겨서 3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보십시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남편에게 성을 내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와 질투심과 시기심과 미움이 묻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또 성을 내고 있어요.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나보고 자꾸 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구석이 제대로 된 집구석입니까? 이렇게 아내가 여럿이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열어둔 야곱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수를 씁니다.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슨 씨바지처럼 이렇게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우리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종인 이 종을 아내로 또 삼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빌하가 아들을 낳아서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6절을 보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 내 억울함이 이제 드디어 풀렸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빌하가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제 드디어 내가 둘째도 봤다.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종을 통해서 낳았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질투와 경쟁심이 묻어나는 이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또 동생과 또 경쟁해서 자신의 종이었던,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무슨 아침 드라마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막장이래요. 이런 막장이 없죠. 요즘 아침 드라마에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아닌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실바가 11절을 보면 갓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 그리고 13절에 실바가 또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이름에서 또 감사와 찬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다시 여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사갈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리고 20절에 스불론의 이름을 보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끝까지도 남편에 대한 그런 애착,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비련의 어떤 모습이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계속 경쟁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국 라헬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라헬을 통해서 또 낳게 하시죠. 그런데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아무튼 라헬이 요셉을 낳고 당분간 이 치열한 경쟁은 종식되게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가운데 막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뭐랄까요, 비도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는가? 혹은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국가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2명의 이 아들들이 12족장의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 이것을 신약적으로 의미를 조금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니, 교회는 좀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품위 있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 정말 세상보다 못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도도히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어떤 분쟁, 또 목사님의 어떤 도덕적 타락,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가?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사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룩함을 향해 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이 많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가득해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의 집단이라서 늘 이런 갈등과 시기와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세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목사들과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교회 싸움만큼 뭐랄까요, 보기가 힘든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거의 사탄 마귀가 되거든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은 마귀입니다. 마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마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 이렇게 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속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로 이렇게 온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뜨겁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예측하시다시피 여자 문제 일어났었고, 그래서 불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교회가 이제 거의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뭐 이런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까지 이 목사님이 뭘 또 유용했다 뭐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거의 뭐 풍지박산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여기저기 옮기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로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청년이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봐도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여자 성도들과의 그런 불미스러운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교회 돈을, 하나님의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유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생각할 땐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사를 추종했던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근데 정말 더 괴로운 것은 자기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해왔는데, 그러면 가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는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내 은혜도 가짜인가? 내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말씀도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곰곰이 듣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진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니야. 그 목사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거 아니야. 그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타락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금 타락해버렸고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보기가 조금 마음에 좀 걸리고, 또 어떤 분이 보면 질투가 나고 한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아와 라헬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차이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비교적 레아는, 여러분 그 표를 보십시오. 주부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레아는 비교적, 물론 둘 다 똑같습니다. 레아도 막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비교적 라헬은 언니에 대한 경쟁, 시기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더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셨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6명을 이 레아가 직접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셋 아내가 둘씩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아들을 이 레아가 거의 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나중엔 또 딸도 이 레아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의 본처는 레아가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레아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굴에 이 레아가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31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어요.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가 되었어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레아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벨라굴에 레아를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 이전에 죽고, 궁극적으로 이 라헬이 레아가 이 야곱의 본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는요, 비록 남편에게는 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아쉬움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심과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쁜 사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 우리는 시기하죠. 질투가 납니다. 질투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나죠. 그러나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축복을 결국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